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은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도 역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강조했지요. 예를 들어 그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이웃이 보고 시험에 들거나 혼란스러워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신앙을 배려하는 것, 그건 역시 덕을 세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다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덕스러운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의 태도라고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도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더 큰 은사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방언이 다른 은사에 비해서 신비하고 더 영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교만했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는 방언을 절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한 신비 체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굳이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신비 체험을 한 것을 말한 이유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신비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바울보다 더 영적인 사도로 대우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득불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말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자랑했던 거짓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일부 목회자들이나 일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표현한 것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끌려갔다는 것은 바울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육체와 함께 간 것인지 영혼만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그곳을 나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신비한 말씀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인 나곤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체험은 바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체험이지만 이 체험을 교회에 말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바울의 신비 체험은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만일 거짓 사도들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체험에 대해서 일절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비 체험이 하나님보다는 바울 자신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체험을 정말 조심해서 전하고자 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경험을 밝히기는 했지만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자랑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로 보고 그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았지요. 다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했던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간증했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본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특별한 체험이나 그 어떤 것이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복구 작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